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련 없이 주님께 돌아서라입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진실한 고백이 있기까지 과연 작가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는 가끔 혹은 자주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욕망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우리가 그 욕망들에 빠지기 쉽다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의 저자인 아삽은 레위인이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음악대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는 먼저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고 그 손을 무죄함 속에서 씻었다고 합니다. 그의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니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없다는 사악한 자들이 너무나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재앙을 당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아삽은 의아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눈과 삶은 너무나 교만했고 그들의 말과 행동은 거칠고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매섭고 그들의 사업은 승승장구해서 항상 인생에 대박이 터졌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돈이 덩굴째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아삽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됐겠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부를 축적하는 방식은 불법과 부패였습니다. 자신보다 힘없는 모든 자들을 억압했고 압박해서 그들의 노동력과 재산 등을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악하게 말하고 아주 거만하게 말하며 심지어 아삽이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했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슨 능력으로 있는 거냐? 너희가 잘도 따르는 그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는 거냐? 그에게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 거냐? 자신의 가득 찬 컵에 있는 물을 쥐어짜서 그리스도인의 머리에 부으며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들을 모독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한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유명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제어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삽 시대에 형통한 자들이라 불렸고 그들의 재산은 계속 불어만 갔습니다. 아삽의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은 점점 힘을 잃어가 고단한 삶에 지친 그의 육신과 정신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삽은 그들이 너무 부러워서 그들처럼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다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부유하게 살고 싶어졌습니다. 편안하게 누리고 살고 싶어졌습니다. 대접받고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린 것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런 사기꾼 같은 자들이 날마다 저렇게 승승장구하게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한 번쯤 그들의 삶에 어려움도 올 법도 한데 그들에겐 단 한 번의 어려움도 없이 저렇게 잘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금수저로 태어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과 명예와 부를 얻을 걸 생각하니 자기 자신과 자기 자녀들을 보는 아삽의 마음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자신의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이런 지긋지긋한 삶을 다 버리고 탈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삽은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꿈꾸며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될 수 있을지 또 그들과 어떻게 하면 가까워질 수 있을지 계획하고 앞으로의 달라진 자신을 상상했고 보란듯이 잘 살리라 마음을 굳게 먹고 또 먹었습니다. 그런 화려한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편 73편 15절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73편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려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리이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그에게 너무 심한 아픔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세상의 길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세대를 대적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큰 아픔의 고통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마음을 짓누르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삽을 막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아삽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삽은 그 고통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 시편 17절 말씀 보시죠. 17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삽에게 그들의 형통한 자들이라 불리우는 그들의 참혹한 종말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18절 19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이것을 깨달은 아삽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옵니다. 21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괴로우며 내가 내 속중심에서 찔렀나이다. 그의 마음이 괴롭고 그 속중심에서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의 혼과 그의 속중심 영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아 싸우나. 그가 어리석고 무지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자신의 권세와 돈을 자랑하는 자들을 멸망하는 짐승이라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들처럼 곧 멸망하는 짐승이 될 뻔했던 것을 참회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느니라. 자칫 헛된 인생을, 망하는 인생을 살 뻔한 아삽을 하나님께서 아삽을 너무 멀리 가지 않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경계선을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서처럼 그의 혼은 건드리지 마라. 그의 육체는 건드리지 마라. 사탄이 와서 욥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욥을 사랑하셔서 욥을 향한 시험의 경계선을 분명히 정해 놓으셨고, 아삽을 향해서 아삽이 받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 믿음을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사랑으로 훈련하시는 주님을 깨달은 아삽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 이런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험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사탄이 와서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정죄하려 할 때 그 범위가 넘지 않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우리에게 약처럼 쓰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소망을 비로소 알려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주께서 주의 카운셀링, 주의 권고로 아삽을 가이드해 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친절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그가 죽은 뒤에는
그를 하나님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보내주신다고,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아삽은 이 영광의 감동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때 너무나 놀랍고 감동스러워서 이것을 노래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 어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동안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자들을 왜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실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고 미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헛된 것들에 대한 미련을 죽는 순간까지 떨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주를 떠난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주를 떠난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그 삶을 갈망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하고 음행하는 일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광에 이르게 될 텐데 그 반대의 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토록 내 몫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의지는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내 영원한 몫이요 기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분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만 신뢰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